마태복음 10장을 1절서부터 8절까지를 이렇게 보려고 하는 가운데 있는데,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제자를 부르신 그 목적을 알기 위해서는 10장 전체를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부르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3대 사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제자들을 가르치고 제자들에게 전파하게 하고, 또 이제 제자들에게 전파하게 해서 맞은 병과 또는 그 귀신들을 이제는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던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3대 사역, 즉 가르치고 그리고 전파하고 그 다음에 병을 치료하고 이런 사역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왜 제자들도 이 땅에서 이제 그런 예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역을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어제 보았듯이 그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리를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 그러니까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겼다. 그러니까 이것은 애끓는 아픔, 즉 엄마가 자식을 아픔을 보면서, 죽는 것을 보면서 아픔을 느끼는 그런 것을 우리가 구별이라고 또 불쌍히 여기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제 이것은 정말로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기 때문이다. 무리들이 불쌍히 여기는데, 그 불쌍히 여기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목자 없는 양같이 이제 그렇게 그 고생하고 기진함이 있었다. 힘들고 어려운 일,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목자가 있으면 양이 푸른 초장에 가서 꿀을 먹고, 또 맑은 시냇물가에서 물도 먹고, 이렇게 인도함을 따라서 살아갈 수가 있는데, 목자가 없기 때문에 양은 한 치 앞도 알지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1.5m 앞을 보지 못하는, 또 지혜가 없어서 그 요령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 목보다도 더 얕은 그런 줄이 앞에 와서 가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밑으로 가거나 위로 넘을 수 없는 이런 거, 그냥 앞으로만 그냥 갈 수가 있지 밑으로 구별해서도 못 가고 위로 뛰어넘어서도 가지 못하는 이런 어리석은 것이 양이기 때문에 양에게는 반드시 목자가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목자가 없기 때문에 꿀도 얻지 못하고 또 물도 얻지 못하고 기진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근데 이제 이것은 그 목자, 이제 구약에서 이제 이것을 그 당시에 목자가 누구냐? 이것은 제사장들이고 이것이 이제 그 선지자들이 이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 목자 없는 양 같다. 이것은 구약의 그 선지자들을 이제 그들에게서 이게 그것을 이제 배경으로 하는 이런 것들, 선지서를 배경으로 해서 예스겔서나 에레미야서를 보면은 목자 없는 양같이 이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예수님께서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그것을 인용해서 이제 이렇게 한 것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당시에 목자는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었었습니다. 근데 그때의 목자들이 이 양들을 잘 이끌어가고 정말로 꿀을 먹이고 그림을 건강하게 해주고 이렇게 해야지 될 텐데,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었어. 그 사람들이 그 제사장들이나 또는 선지자들이 그 양들을 잘 보살펴주고 살 수 있는 길로 인도해야지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나 그 선지자들이 그 사람들을 억압하고 또 이제 짓밟고 이런 상태, 이런 것들을 목자 없는 양같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고 기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참 목자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목자를 통해서, 즉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이 꿀을 얻고 바른 길로 인도함 받기 위해서 예수님 참 목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와 참 목자와 양과의 관계는 어때야지 되느냐?
그 양에게 꿀을 이게 주어야지 되는 거지. 먹을 것을 주어야지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꿀을 줘야지 되고, 또 이제 거기서는 광야기 때문에 맹수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또 독사들이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맹수나 독사들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를 해줘야 되고, 또 그들이 이제 병이 걸렸으면 그것을 치유해주고, 이제 이런 것들이 목자들이 해야지 되는 일, 또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이제 그래서 그 목자들이 또 이런 것으로부터 이게 잘 보호를 해주고, 먹이를 주고, 치유해주고, 이런 것이 참 목자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그 당시에도 제사장들이나 또는 그 선지자들이 이런 일을 하지 않았던,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목자도 이제 오늘날 그때 당시에 그 목자가, 오늘날은 누구가 그 일을 하고 있습니까? 각 교회 목사들이 이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 그래서 오늘날도 그때 당시와 다를 바 없이 좋은 목자도 있지만 이제 그릇된 목자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목사가 해야 될 일은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꿀을 먹이고 바른 길로 인도해 줘서 정말로 그 양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는 길을 인도해야지 되는 이런 것이 참 목자인 것을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러니까 추수할 것들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정말로 그 추수하는, 그러니까 마태가 추수하는 것은 전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율법에 의해서 정말로 추수하는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 보면 그 추수가 3단계로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유대인의 율법을 보면 유월절, 그리고 이제 그때의 맥주절, 그리고 이제 수장절, 또 세절기를 통해서 추수를 하는데, 이 유월절은 어린 양을 통해서 이제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맥주절은 그 천열매 이런 거를 드리는, 그러니까 보리를 추수해서 드리는, 그것이 이제 신약에 와서 그것이 오순절날, 그래서 오순절이 되어서 그때 이제 성령이 임해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 이제 교회의 탄생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구약의 예언의 성취가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기르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이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가서 그냥 전도만 해서 놔놓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를 길러야지 되고, 그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야지 되는 또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플 때 치유해주고, 힘든 일이 일어났을 때 그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이제 양을 잘 보호하듯이 목사가 또는 교회에서 이제 그런 일을 해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를 위해서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오늘 12제자를 부르시는 이런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복음서를 보면은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사복음서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족보가 없는 이런 것인데, 공간 복음서라서 마태, 마가, 그 누가 복음은 같은 관점으로 쓰여지고 있어서 우리가 공간 복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도 마태 복음이 오늘 10장에서는 다른 마가 복음이나 그 누가 복음과 공간 같은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조금 차이가 있다,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느낄 수가 있는데, 어떤 차이가 느낄 수가 있느냐. 마태나 그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은 그 기록한 것을 보면서 이제 이것이 공이 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제자를 부르시는 것이, 그리고 이제 파송하는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그 마가나 누가는 그들을 파송해 놓고 이제 그들이 파송해서 한 일을 가지고 돌아와서 이제 예수님께 그 보고를 하는 이제 이런 이야기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은 그렇게 쓰여지지 않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파송 이후의 것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는, 그리고 어떤 것이 기록이 되어 있느냐. 우리가 16절을 보면은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러면서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이 회당에서 책찍질하리라. 이런 것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파송되었을 때에, 그 세상에 나갔을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마태복음은 기록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고나 또는 결과를 이제 이렇게 본 것을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떤 일을 당할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끼만 똘똘 뭉쳐서 우리 가정에만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또는 직장 생활을 하고 또 사회 생활을 하고 뭐 이런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때에 우리가 당할 일이 어떤 일을 당할 것인가,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마태는 기록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서만 있으면 아무 일도 없고 서로 돕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근데 세상에 나가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어린애를 내보냈을 때 마음이 불안한 것 같이 정말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그 성도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일주를 잘 견디고 살 수 있을까? 또 우리 아이들도 나가서 살면서 세상에서 잘 가서 학교 가서 공부도 잘하고 또는 이 사회생활을 잘하고 있을지, 또 이런 것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에는 나는 너희들을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29절 30절 말씀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르니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그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고 안 떨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미물도 그렇게 하는데 너희들을 지키고 너희들을 보호하지 않겠냐, 이렇게 하면서 30절 말씀,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그러니까 너희들 머리카락까지도 그 하나님께서는 다 세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말로 우리 어떠함과 우리 나도 알지 못하는 머리카락에 내가 몇 개 있는지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머리카락까지도 모든 것까지도 다 알고 다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마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런 목자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렇게 마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 그리고 이제 제자를 부르시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우리가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에 정말로 참새 한 마리도 팔리고 땅에 떨어지는 것이 그 하나님의 뜻이고, 그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칼까지도 다 세신 바가 되신다는 것을 깨닫고 세상에 나가서 살 때 불안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느니라. 그 12 제자를 불러서 뭐를 줬느냐? 권능을 줬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권능을 줬느냐? 우리가 예수님이 3대 사역을 가르치고 그리고 이제 그 전파하고 그리고 이제 고치는 거. 그 실습을 산 아래에서 내려와서 그 8장과 9장에서 이 제자들을 뭐를 했습니까? 실습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이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될지를 실습을 2장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시켜줬던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런 권능을 그 가르치고 전파하고 병 고치는 권능을 이 제자들에게 주면서
이제 주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혼자만 그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고 그 제자들에게 12 제자들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입니다.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근데 앞절 1절에서는 제자였는데 그가 2절에서는 사도가 되는 것, 12 사도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와 사도. 그러니까 사도라는 것은 아포텔로스라는 말로서 목적을 가지고 보냄을 받은 자, 이제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에다가 대사를 보낼 때는 이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에서 하는 일을 그 미국에서도 갈 수 있는 작은 정부를 하나 만드는 것 같이 예수님께서도 이 12 사도를 보내는 것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대사로 보내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입니다. 목적을 가지고 보냄을 받은 자, 이제 이런 거지. 그러니까 앞에 1절에서는 제자였는데 2절에서는 그가 사도가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도 이름을 이제 나열을 4절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베드로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가나안 시몬 및 가론 유다를 예드 곧 예수를 판자라. 이렇게 12를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12사람의 사도를 보면은 한 사람도 그러니까 이렇다 할 그런 유명 인사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엘리트가 없는 거예요. 전부 어부요. 응? 어부.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사람들. 아니면 그때에 죄인 취급을 했던 세리. 그리고 이제 그 이름도 없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예수님께서는 사도로 세우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사도의 숫자가 무엇이냐. 12명이라는 것입니다. 그 12명이라는 그것은 완전 숫자를 얘기를 하는 이제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근데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5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는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골로도 들어가지 말라. 그러니까 이방인한테도 가지 말고 그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거기도 가지를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지방에만 있으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봤을 때 예수님은 민족주의구나. 완전히 그 나라 안에만 갇혀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근데 똑같은 마태복음 28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지상명령을 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이거 19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사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 앞에서는 완전히 그 유대 지방에서만 하라고 했는데 또 마지막에 가서는 똑같은 마태가 기록을 했는데도 가서 모든 민족에게 그러니까 지상명령입니다. 최고의 명령 중에서 최고의 명령이 지상명령인데 이렇게 하시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한 사람이 썼는데 틀린 것인가? 틀린 것이 아니라 이것은 다른 거예요. 그때 시대에 따라서 달라지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로부터 시작을 해서 어디까지 가야지 되느냐? 땅끝까지 가야 되는 모든 민족에게까지 가야 되는 이제 이런 것인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이것은 마태복음은 유대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어디로 가냐? 모든 민족에게로 가는. 왜 여기서는 12명이 유대만 가라고 했냐. 다른 사마리도 가지 말고 이방인의 땅으로도 가지 말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느냐. 이것은 구약 성경의 배경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수가 12명. 그 12명이라는 것은 지파수 12지파.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국가수를 12지파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이것이 장차의 교회의 수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데 이 12수는 매우 좋은 숫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숫자 3과 세상의 숫자 4. 그래서 3, 4, 12에서 모든 것을 얘기를 하는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 제자를 통해서 12 사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
어떻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는 이 사람들이 공증하게 하는 이제 이런 일을 해야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어떻게 됩니까? 메시아가 온다 이렇게 했던 것을 이분이 진짜 메시아다라는 것을 12 사도가 증거를 해라, 공증을 해라, 메시아인 것을 공증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제 유다가 자살을 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팔고 잘못을 이렇게 잘못된 것, 이제 그것을 알고 자기가 자살하는 이제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자살했기 때문에 11명의 사도가 남았습니다. 그랬더니 사도행전에 가서 보니까 그 12를 채우기 위해서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세우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후에 보면 마띠아가 무슨 일을 했다는 것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사도를 12로 채우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그만큼 12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이 12 그 사도가 메시아인 것을,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공증을 해라, 증거해야 될 것을, 그래서 완전히 증거해야 될 것을 이렇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증이 된 후에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까지 넘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모든 것이 정말로 구약에 오신다 했던 그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그 사람은 겸손해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고 그 사람은 우리 죄를 지고 3일 만에 죽지만 그는 죄가 없기 때문에 3일 만에 부활해서 우리의 모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가 메시아라는 것을 구약에 기록이 되고 있는데 그 기록된 것이 너희들 12명을 통해서 공증되고 증거되어서 그것이 이제 이방 땅까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공증될 수 있도록 12명의 사도를 세우는 또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6절에 보니까 오히려 이스라엘 집이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러면서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면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그 양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는 잃어버린 양, 즉 이스라엘에게서 그 양을 찾고 그 다음에는 이제 사도들에게 공증을 해서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가 되는 이런 것으로서 사도는 누가만 있느냐면 12사도와 그다음에 바울 사도 또 이렇게만 있는 것이지 이제 오늘날은 이제 사도가 아니라 속사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12명, 예수님이 파송한 사도는 예수님께서 살아있을 때 12명과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다메섹 석상에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불러서 세우는 이런 사도 13명 이렇게 있었던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방인에게 이제 복음이 증거되는 근데 그때는 잃어버린 양에게만 했는데 이제는 가면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 가면서라는 것은 이것이 현재 분사형으로 써져 있기 때문에 계속되어야 되는 것을 말해요. 지금도 쉬지 않고 이렇게 이루어져야지 되는 거. 근데 이방인에게 진짜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거 이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에베소서 2장 20절을 보면은 그것이 이제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워진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을 보면은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는 교회론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뤄야지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저 2장 20절에 보면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우리는 이제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신 입은 자라. 우리가 이것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누굽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그러니까 사도, 선지자, 그들 터 위에 세워진 우리가 다른, 그러니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러한 사람이 오는데 이 사람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있는 이런 그 사도, 이런 선지자, 이런 선지자는 누구냐? 구약에서 보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거, 또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 뭐 그 사람은 우리의 죄로 해서 찔림을 당하고 죽음을 당할 것이다.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근데 죄가 없기 때문에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는 겸손해서 어떻게 됩니까?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고, 그는 죄가 없기 때문에 썩지 않을 것이다라는 걸 시편 기사를 통해서 얘기하고, 그러니까 모든 그 선지자들이 한 마디씩 몇 마디씩 다 아는데, 다 누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 어떤 모양으로, 또 이 땅에 와서 어떤 일을 하시고 어떤 것을 당할 것인가를 예언한 사람이 선지자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교회는 그래서 사도성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전해야지 되는 이런 것들, 사도들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 우리에게 준 사명이 무엇이냐? 이것이 우리가 나가서 그들을 가르치고, 모르는 사람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전파하고, 그 사람을 치유하는, 병든 것을 치유하는 것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교회 전체에게, 교회에 있는, 교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그러면 건물이라고 생각하는데,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권능, 우리가 전파하는 권능, 우리가 우리에게 그 모든 병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권능을 주셔서 우리를 교회로 삼아 주신 거.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우리가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이런 일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는 이런 종합적인 세 가지를 다 해야지 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하더라도 가서 전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모든 가르치고, 그 다음에 전파하고, 그들에게 치유 사역을 하는, 그래서 전인적으로 우리는 그들을 구원해내는 이런 것이, 그것이 추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역으로 나가서, 세상으로 나가서, 또는 우리가 직장에 나가서 이제 이런 일을 할 때에 우리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을 텐데,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지 않느냐? 너희는 내가 머리털까지도 다 세진 자 된 사람들이 아니냐? 오늘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주시면서, 오늘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살고, 또 일주일에 한 달, 우리가 1년을 사는 이런 사는 삶이,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정말로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너희 머리칼까지도 세심받지 않느냐?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담고,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참새보다 귀하지 않느냐? 또 너희는 내가 너희 머리칼까지도 세신다, 세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너 모든 일수고 일투족을 다 알고 있으니까 너희들은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서 전하고, 너희들 가르치고, 너희들 병 고치고, 이런 사역을 하라고 우리들에게 부탁을 주시는 말씀, 오늘도 이 말씀을 굳건히 믿고 살아가는, 그래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